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이 유행을 했죠. 여러분 다 제목 들어보셔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마다 유행처럼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회 이런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삶을 산다, 값어치 있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또 우리가 가치를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어낸 목적이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설정한, 또 내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이냐, 삶의 목적이냐, 세워진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목적이냐,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온 목적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는 왜 사니?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삽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살아요. 삶에 아무런 낙도, 재미도 없는데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은 왜 삽니까? 목적이 뭐예요? 저마다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 개개인별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목표, 또 그 위에 어떤 목적을, 나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라는 거. 우리에게 있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니? 하나님, 저는 이래서 살아요.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려져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목적에 이끌려가는 주인공들이 나왔어요.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갈 길이 명확한 삶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아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이렇게 보세요. 왜 오늘 옆에 분이 여러분 옆에 앉으셨나요? 우연히.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작정 속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 앞부분만 보면 그저 우연 같아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고린도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어요. 아덴에서 왔죠. 앞에 이렇게 보세요. 어디예요? 아테네에서 왔어요. 그 앞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신사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베레아에서 왔어요. 그 앞에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왔어요. 그 앞에는요, 16장에 빌립보에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는데 쫓겨왔어요. 박해하는 일들 때문에.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동역했던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다가 내버려 두고 오냐면 베레아에
베레아에서 바울이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머물러 두게 하고 바울이 혼자 와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서 왔다고요? 마게도냐에서 온. 마게도냐가 어디죠? 마게도냐 환상이 있어요.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간 곳이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급히 떠나요. 바울을 채찍질했던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너 우리를 빨리 떠나라 그래요. 빌립보 성에 바울이 전도했던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했던 그 새 생명들을 놓고 바울은 황급히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어요? 그곳에 유대인의 폭동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 폭동 때문에, 소요 때문에 바울은 야반 도주합니다. 그때 역시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온 그곳을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를 먼 곳에 두고 떠나온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보다 더할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그곳으로 보내요.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나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온 장소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울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도와줄 아무런 사람이 없죠. 바울은 일을 했어야 돼요. 어떤 일입니까? 천막 만드는 일, 혹은 가죽 공예 일이에요. 이것을 언제 배웠을까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전통도 물려주지만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 그래요. 바울이 전수받은 기술이 뭐냐면 천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바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게 고린도에 떨어졌는데 생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일을 찾았어요. 누굴 찾았을까요? 일할 수 있는 곳, 곧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찾았겠죠? 그를 찾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나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는 어디예요? 저 위에 아시아 최북단에 그 바다 가까운 데가 본도래요. 저도 책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몰라요. 그 본도에서 난 무슨 인이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과도 갈등이 생기자 글라우디오가 결단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때 25,000명이 떠납니다. 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속해 있었어요. 거기서 떠나서 여러분 고린도로 왔어요.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사람들의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요새 많은 분들이 추방을 당하죠. 한국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랫동안 중국말 익히고 선교해 왔는데 추방당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선교지를 가면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 굉장히 몸살이고 계셔요. 사실은 이분들이 추방당합니다.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닦고 거기서 어떤 생업을 가지고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제 쫓겨나니까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해먹고 살겠어요? 객지에 와서. 유대인이잖아요. 부모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바울과 같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바울이 아굴라를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우연일까요? 바울은 아굴라를 만나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누가 만남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입니다. 왜요?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가 나오죠. 24절부터 쭉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요.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하던 사람인데요? 기술자야, 기술자. 그런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도를 가르쳐요. 가르쳤더니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맨 마지막에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누가요? 아볼로가요.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때문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시와 집회할 때 주제가 눈에 확 들어와요. 막 새 판을 짜라, 막 이런 주제예요. 새 판을 짜라, 삶의 새 판을 짜라. 주제가 굉장히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삶의 새 판이 짜여진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여기 보세요. 우리 18장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랬죠?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하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살기만 했을까요? 일만 같이 했을까요?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복음의 진수를 아굴라 바울이 브리스길라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말하자면 새 판이 깔려버린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거예요. 원래도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원래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데마다 무엇이 생길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들의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요. 자기 삶의 터전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살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칙령이 무효화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집이 뭐가 돼요? 여기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들이 만난 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교회를 만나서 축복입니까? 이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우연이 아니에요. 이석원 목사님의 만남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왜 이들을 먼저 만났을까요? 그거죠. 바울이, 말씀 봅시다. 5절 보세요.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붙잡힙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말씀에 붙잡혀요. 그 전에는 붙잡혀요, 안 붙잡혀요? 안 붙잡혀요. 근데 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로 보냈어요? 신라와 디모데를요? 마게도냐 교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라고요. 근데 이들이 살피고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갖고 오면서 무엇도 갖고 옵니까? 선물도 갖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연보란 말이에요. 후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일하지 않고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 투구하여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왜요? 신라와 디모데로부터 여러분 후원의 물질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진작에 좀 도착하지. 바울이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하기 그 전에 좀 미리 좀 보내주셔서 일하지 않고 좀 미리 고린도에서 처음부터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하게 하시지. 왜 이때 보내셨을까요?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때 왔다면 못 만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늘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 주세요. 저 보세요. 성도교회 만나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런 만남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냥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의 만남은 없습니다. 다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옆에 분 보세요. 다 보세요. 왜 만나셨어요?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우연 같아요. 일을 해야지 먹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왜 로마에서 추방당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하필이면 고린도로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경영하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분들에게 늘 대안을 예비해 놓으세요. 이게 좋은 말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면 막 말씀의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갔죠? 근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다른 일들을 다 차치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요. 제사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제사장들이 주의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요. 말씀이 흥황하니까요. 여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하리라는 기대 갖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기대가 없었다면 그럼 반응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비방해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대안을 예비하셨어요. 7절 보세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하나님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디도 유스도는요,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 사역의 전초 기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돼요.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회당 옆에 이런 놀라운 보물 같은 존재를 감춰두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8절 또 시작.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와, 놀랍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집회하는 곳이 회당이죠. 그곳의 회당장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이 예수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복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친히 세례 주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직접 세례 주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을 바울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산에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이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뭄이 봄철에 종종 들면 어떻습니까? 다 땅이 갈라지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한때가 아니라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사역자인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17장 3절에 열왕기상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뭘 마시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뭘 먹으라? 하나님 대안을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요. 근데 그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그 뭘 가지고 있어요? 가루 하나 kum하고 통에 기름 약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엘리야에게 공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어디서 먹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안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웬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이기 때문에.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제가 사역하다가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12월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일을 했어요. 무슨 일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부러워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배운 기술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그만두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날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좀 아시죠? 기술자 말고 이 소위 말하면은 뭐라고 해요? 뭐라 그러죠? 잡부. 일당 잡부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루 일하면 8만 원 받았어요. 힘드니까 매일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지낼 때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하고 같이 밥 먹고 살고 그러다가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을 그만하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위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좀 그만하자 결단을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이력서 쓰고 영어 공부만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돈이 없죠. 일주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하시냐면 아침에 내가 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저 마음에 네 하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또 자존심과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사모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이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제가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통장에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을까 하고 있는데 그날이에요. 그날 어머님이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토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뭐냐면 그 돌 있잖아요. 그 돌이 뱃속에 어딘가 돌이 생겨서 그 돌 때문에 배가 아프고 토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아마 일주일인가 5일인가 뭐 며칠 입원하셔가지고 그 돌 빼는 거 시술 받고 그리고 치료 받고 그리고 병원비를 계산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은 한 7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30만 원 제가 사과 사 먹었어요. 제가 그 작은 경험이지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세요. 살아오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안을 갖고 역사하세요. 제가 실수해서 제가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실수하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요 제 통장에 심지어는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자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다 하여도요 그 어려운 것을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대안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10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고린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말하자면 지식의 도시예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다 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에서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변론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별반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1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우리의 생각엔 오히려 그 도시가 더 점잖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지역인데요? 거긴 무역이 번성한 곳이고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곳이고요. 그러나 그곳은요, 비너스를 섬기는 섬김의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너스는 어떤 신입니까? 여성성을 상징하는 신이고요. 그곳에서 섬겼던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은요, 그곳에서 비너스 신을 섬김과 동시에 밤이 되면 도시에 나가서 몸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역설이에요.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천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겠습니까? 몇 명이 여기 제천시에요? 13만 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거예요. 내 백성, 그들을 구원하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 생명의 복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심령에 영접되고요,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대안을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 두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의 왕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그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는 거예요. 최 목사는 앞길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걱정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장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히는 거는요, 바울이 싫은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붙잡혔다는 말은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관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홀로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붙잡으셨고 바울도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요, 생업을 같이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고 복음을 함께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요, 말씀만 전폭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도 그 목적을 사모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목적을 부여잡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소원하여 그 목적에 붙들려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완전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대안을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고 주의 거룩한 사역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성도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